네, 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네, 수녀님들 그때보다 좀 숫자 줄어든 것 같네요. 그대로입니까? 몇 사람이 빠졌죠. 그죠, 예. 안 그래도 없는 인원에 더 뭔가 빈자리를 보니까 그새 또 뭔 일이 생겼나. 네, 제가 수녀원에 피정을 이렇게 하러 간다고 이제 하니까 어느 분이 신부님 그냥 가지 말고 먹을 거 좀 챙겨가세요 이런 거예요. 센스 있나요? 제가 수녀원에 먹을 게 많던데요.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들이 기도만 하시는데 영적인 양식만 있으면 되지 육적인 양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뭐 웃으시더니 그래도 가져가면 엄청 좋아하실 거라고. 근데 정말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아직 뭐 가져왔다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강원도 산골에 수녀님들이 사시는데 뭘 가져가야 될까 하다가 이 부산에 이제 어묵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뎅 어묵을 제가 이제 한 박스를 아예 사가지고 제가 진공 포장을 해서 차에 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해도 피셔가 은혜로울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수녀님들 뭐 장염이 걸린 분들 그래서 도로 가져가야 되나 싶어요. 왜냐면 저 빨리 안 먹으면 저 안 되거든요. 네. 저희는 저장보다 커요. 네. 자, 그래서 얼음팩을 엄청 넣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뭔 일 생길까 봐. 네. 다음부터 수녀 올 때는 항상 육적인 양식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네. 영적인 양식보다 더 눈빛들이 빛나는 거 같아요. 지난번보다 더 빛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번 피정 때 이 준비한 주제는 수녀님들께 미리 제가 주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미리 말씀드리니까 또 각자 뭘 또 생각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냥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있는 그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뭘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뭔가를 생각하고 와서 이 충돌하는 거랑 좀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본당 이런 데는 이제 미리 강의 주제를 알려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다행히 본당은 알려줘도 신자들이 그 잘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녀님들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느낀 게 이 신자들하고 뭔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가지고 저도 엄청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강의 때까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준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신자들한테는 준비를 이렇게 안 해도 할 얘기가 또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주제 조금 준비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1시간 뭐 금방 가는데, 그때 스님들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해도 이모 모자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주제도 뭘로 해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주제도 찾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사실 스님들이 저보다 더 이 영성도 깊으실 거고, 그래서 근데 딱 그때 우리 원장 수녀님께서 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선교가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수녀회 자체 이름 자체가 선교 수녀회니까 선교가 무엇일까? 저도 한번 이참에 선교를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냥 찾다 보니까 강의 주제는 선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작 기도로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 이제 이사야서 말씀인데, 사실 앞부분은 성경과 크게 관련은 없고, 이 마지막 이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요? 하고 하느님께서 이제 뭔가 던지셨죠. 그때 이사야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게 이번 피정의 주제 성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그리스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라틴어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둘 다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야 됩니다. 너무 한쪽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아예 이 문장을 통째로 써왔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라틴어로. 네. 라틴어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발음 그대로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좀 악필이라서. 네. 네. 이게 첫 문장이거든요. 네. 라틴어 at은 영어의 and입니다. 네.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접속사고, 아우디비 이러면 이제 이게 아우딜의 동사. 아우딜의 동사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듣는 거죠, 그죠? 예. 아우디비 이렇게 하면 이제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나는 들었다 이렇게 되죠. 나는 들었다. 보챔은 뭐예요? 예, 복스에서 나가는 거죠, 그죠? 복스 대의 이름은 뭡니까? 하느님의 소리, 음성이죠, 그죠? 예. 도민이는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다. 예. 디첸티스는 이제 디레라는 동사에서, 예. 디레는 무슨 말입니까? 예, 말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건 현재 분사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네요. 모르는 단어가 없으시네. 안 쏘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Quem mitam et quis ibit nobis. 네. 아까보다 조금 어렵네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한글로 뜻을 아니까 뻔합니다. 자, 꿰하면 뭐죠? 예.
의문 대명사죠. 예. 누가 누구를 할 때 이건 이제 누구를 하는 이 목적격이죠. 예. 누구를 자 믿다는 뭐가 될까요? 예. 누구를 보낼까 하고 아까 물었죠. 예. 믿대의 동사의 접속법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뭐 접속법도 되고 미래형도 되는데 내가 앞으로 누구를 보낼 것인가 혹은 내가 누구를 보내야 이게 맞는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누구를 보낼 것인가 s는 아까 똑같은 거고 quizz는 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주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렇게 되죠. 아까 저거는 목적격이고 누가 이빗은 뭘까요? 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요. 예, 이래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래라는 동사에 이제 3인칭 미래 직설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갈 것인가, 누가 가야 하는가. 미래형은 이 명령형의 의미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반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갈 것인가, 노비스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오도 되지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야만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들은 거죠. 예.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내야만 하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하느님을 우리라고 아까 제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1장 26절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많죠. 그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가야만 하는가 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대답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주제 그거라고 했으니까. 네, 그대로 읽으면 액체, 에고, 숨, 밑대, 매. 예. 예. 여러분 외워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교의 핵심 모토가 이게 아닐까. 자, 여러분 액체는 뭐죠? 액체? 액체, 예. 이태리어로 에코 이렇게 하죠. 예. 뭐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뭐 보라. 예, 여기 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에고는 나죠, 나. 예, 숨은 이제 나의 그 해당되는 동사죠, 동사. 예. 자, 밑대는 저기 아까 나온 거 있죠. 예, 밑대의 동사의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예, 매는 이제 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대답은 주님, 뭐 주님이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뭐 액체하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가 예 주님 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두 문장이네요. 예. 그리고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말에는 명령형과 명령법이 없죠, 그죠? 근데 이 서양 언어는 명령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문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하느님께 명령한 거예요. 나를 보내라고. 예. 누구를 보내야 마땅한가 하는데 나를 보내라. 예.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불가타, 이제 예로니모 서면이고 불가타 본인데 요 숨 이 동사 있죠. 예. 이게 불가타를 찾아보면 요게 그 밑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거 앞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om.mss.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예. om은 오미떼라는 동사의 약어 표현입니다. 이거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생략되어 있는 거. 예. 그리고 mss는 이제 마노스크립트 이라는 이 말을 줄인 건데 약어죠, 약어. 예. 그러니까 손으로 뭘 쓴 거죠.
우리말로 뭐쯤 됩니까? 수사본. 여러분 성경에는 원본은 없습니다. 교구문헌도 마찬가지고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수사본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 보는 성경의 형태가 되는데 이 표시가 들어간 거는 뭐냐면 이 문장에 수많은 수사본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없는 수사본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그 5번째 불가타 편집한 편집자는 얘를 넣어준 겁니다. 네. 이런 거 하나 넣고 빼고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라틴어는 이 동사 하나 단어 하나가 뜻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수사본은 ecce, ego, mittem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가장 최신에 나온 불가타본은 ecce, ego, sum, mit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주제어가 되지 않을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에 처음 입학해가지고 제가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1학년 막 다녔는데 신학교는 해마다 성별음악회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는 해마다 부제님들이 떠나잖아요. 이제 신부가 되니까. 그리고 4학년이나 2학년이 군대를 가니까 떠나니까 성별음악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별음악회를 한 10번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9번 보내고 마지막에 내가 가고. 네. 그리고 다 기억을 못 하는데 딱 첫 번째 성별음악회는 제가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이니까. 네. 그때 우리 학년이 불렀던 노래가 딜레마라는 노래였습니다. 네. 참 오묘한 곡이었죠. 네. 내가 가야 할 길을 뭐 알면서도 갈 수 없는 하여튼 이 신학교 1학년에 그걸 노래했어요. 아주. 네. 별로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저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때 그 성가대가 이 뭔가 이제 부제님들과 떠나시는 이제 군대 가는 학사님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ecce, ego, mittem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전혀 모를 때니까 되는데 노래 멋있는 거예요. 이 남성들이 막 여러 명 노래를 부르니까 ecce, ego, mitteme 하면서 계속 막 아무래도 노래가 있는가 봐요. 제가 그 뒤로 한 번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피전 강의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이 구절이 그 구절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 8절. 예. ecce, ego, mittem에. 예. 숨이 빠졌지만 숨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빠진 수사본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불가타 앞에 책에는 ecce, ego, mittem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이제 이 노래로 만들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라틴어 이게 우리가 이제 주제어로 이제 우리가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ecce, ego, mittem에를 자신의 어떤 그런 모토로 삼고 있었던 거죠. 네. 앞으로 우리 수님들이 피정 기간 동안 또 앞으로도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 특히 라틴어로 다른 언어로 묵상하면 훨씬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쓴 거예요. 네. 한글로 보는 거하고 라틴어로 보는 게 일단 어감이 다르죠. 이걸 계속 특히 mittem에 이런 거는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라틴어 명령형이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명령하는 거거든요. 명령. 네. 나를 보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이 명령형도 존칭형 명령형이 있고 그냥 너한테 명령하는 게 이거는 그냥 너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느님 당신이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느님 조금 과격하게 표현 하느님 네가 나를 보내라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어감을 아니까 이사야가 대단하다 진짜. 네. 근데 좀 서양은 이런 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좀 나와 너 개념 이런 게 좀 강해요. 우리는 그분과 난데 서양은 나와 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mittem에라는 저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전공이 교부학이니까 예로니모 성인이 이사야서 주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인용할 수는 없고
이 부분, 바로 이 문장을, 이 두 문장이죠. 그죠? 세 문장, 두세 문장, 질문과 대답을 예로니모 성인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가겠다고 단단히 약속한 것은 만용이나 교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신실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의 부정한 죄가 씻겨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너를 이집트의 임금 파라오에게 보내겠다 하실 때 모세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사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또는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셨던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도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을 깨끗하게 한 주님의 은총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굉장히 해석의 차원이 다르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 본문이나 교부들의 문헌이나 교회 문헌은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일단 뭔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냥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로니모 성인이 지금 몇 줄 안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뭡니까? 보내다죠, 보내다. 지금 밑대래 저 동사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느님이 누구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이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냥 선교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탈출기에서도 하느님이 모세를 밑대래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겸손하게 나를 밑대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밑대래 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사야는 하느님이 누구를 밑대래 할 건지 물으니까 나를 또 밑대래 하라고, 이런 겁니다. 예. 대상의 차이는 있지만 동사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계속 밑대래가 저렇게 그것만 바뀐 겁니다. 누구냐에 따라 인칭과 이 어법만 바뀐 거고 동사는 밑대래 그대로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예로니모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선교의 핵심 동력이 무언가. 아마 우리 스님들도 많이 물었을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동력이 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붙들고 나갈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한 100점 100패 하겠죠. 세상이 얼마나 강한데 우리가 그냥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예로니모 성인이 두 가지를 지금 말했습니다. 혹시 뭔지 지금 기억나십니까? 제가 물론 한 번만 읽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실함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겸손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볼 때 핵심은 그 두 개입니다. 신실함과 주님의 은총. 겸손은 이 둘 다 안에 녹아 들어 있습니다. 따로 굳이 안 떼도 될 것 같아요. 자, 신실함과 주님의 은총. 이 두 가지를 선교의 동력으로 예로니모 성인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대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함과 주님의 은총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실함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신실하다는 말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을 조금 인지하는 정도지 그 단어의 깊숙한 내면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언제 교황님 되셨습니까? 2013년. 예, 2013년. 벌써 6년 됐습니다. 엊그제 된 것 같은데. 예, 벌써 6년 됐어요. 딱 3월에 됐으니까 이제 만 6년이 다 돼갑니다. 예. 이분이 교황님 되시고 맨 처음에 내신 회칙이 뭡니까? 신앙의 빛. 예. 무조건 읽어야죠. 교황님이 낸 첫 번째 책인데. 예. 근데 사실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베네딕토 교황님이 쓰신 책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이 3부를 마무리하는 책이었죠. 베네딕토 교황님의 첫 번째 책은 뭐였어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데우스 에스트 카리타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교황님의 첫 번째, 그것도 세계 최고의 학자인 베네딕토 교황님이 첫 번째 책을 뭘 낼까 정말 궁금했는데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해서 다들 놀랬죠. 근데 그 책은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 책 하나로 이 삼덕 중에 애덕을 베네딕토 교황님이 완벽하게 정리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해서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라는 책으로 희망을 베네딕토 교황님은 또 정리를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은 일부러 거꾸로 한 거예요.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사랑, 희망, 믿음으로 거꾸로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믿음의 책을 눈앞에 남겨두고 당신이 스스로 물러나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딱 교황님 돼서 이제 교황 서재에 가보니까 뭐가 올려져 있었다고 해요. 또 보니까 책이야, 책.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 밑에 쪽지가 있는 거예요. 교황님 되시면 요거 꼭 내달라고. 네. 회칙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 또 솔직한 분이잖아요. 신앙의 빛 그 서문에 글도 그대로 써놨어요. 또 이거는 내 책이 아니고 존경할 저의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다 써놓은 거에 제가 숟가락 하나를 살짝 얹었습니다. 하나도 거의 안 고쳤어요. 네. 진짜 거의 하나도 손 안 댔어요.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있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프란치스코 교황님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분의 첫 번째 책이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두 번째 책이자 진짜 첫 번째 책은 뭡니까? 복음의 기쁨. 네. 매일 읽어도 이 모자람이 없는 책입니다. 복음의 기쁨. 네. 복음의 기쁨만 우리 신자들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어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건데. 네. 아무튼 그 신앙의 빛의 10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신실함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은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신실함 그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역사를 통하여 우리 여정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신앙은 이해합니다. 신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위에 확고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튼튼한 바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은 지지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어근 아만에서 나온 히브리어 낱말 에무나로 표현됩니다. 에무나라는 이 낱말은 하느님의 신실함과 인간의 믿음 둘 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신실하신 하느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 낱말의 이중적인 의미는 각각 그리스어 피스토스와 라틴어 피델리스에 상응하는 낱말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은 이 낱말의 이중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이름을 받은 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드높입니다. 믿는 이나 하느님이나 모두 동일한 낱말인 신실함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어서 신실하게 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신실하십니다. 지금 이해가 한 번에는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이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설명하니 굉장히 중요한 맥락을 프란치스 교황님이, 정확하게는 베네딕토 교황님이 신실함을 설명하는 데 지금 가지고 왔어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교부학자였죠, 그죠? 아우구스티노를 가장 깊이 연구한 학자이시고, 우리 교회 문헌에 교부들 문헌 없이는 교회 문헌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문헌은 항상 교부들을 근거로, 성경 말씀은 당연히 근거로 가지고 성경과 교부를 근거로 되면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이단자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여기 있는 수녀님들과 저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하면 나가야 됩니다. 무섭지만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계시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글 번역본을 번역한 분이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여기에다가 각주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놔서 이분은 아마 영어권으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사실 나중에 찾아보실 분이 있을까봐 미리 알려드리는데 이분은 전부 다 충실함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 신실함으로 읽었어요. 그것도 됩니다. 성실함으로 해도 됩니다. 제가 말했죠. 이 고대어 또 서양어는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에 맞게 그때그때 다르게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신실함으로 하는 게 지금 이 일반적이고, 근데 충실하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책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충실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이 신실함의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 각주 이 역자가 자, 신자를 말할 때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여기 써져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faithful. 신실하신 하느님, 신실한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영어인데 원래 그리스어는 이제 피스토스. 이게 이제 신실하다, 신뢰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 뭐 이런 형용사인데 이제 피스테우오라는 동사에서 나옵니다. 피스테우오. 피스테우오가 나는 믿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을, 이게 하느님이면 이게 하느님이면 하느님을 피스토스라고 할 때 그리스어로 이제 테오스가 됩니다. 신자의 우리, 하느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피스토스입니다. 하느님도 피스토스고 우리도 피스토스고. 여기 또 이제 교황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 낱말의 이중적인 의미는 그리스어 피스토스와 라틴어 피델리스. 똑같습니다. 피델리스, 하느님도 피델리스, 하느님도 피델리스, 인간도 피델리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아우구스트 성인이 이제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은 하느님과 하느님의 약속을 믿어서 피델리스를 하게 되고, 아우구스티노는 라틴어를 썼으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또 피델리스하다. 예루살렘의 치릴로 성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느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품위가 이 어마어마한 거다, 이게. 세상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받을 수가 없죠, 그죠?
하느님께만 부여할 수 있는 단어 형용사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죠? 전능하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우리 항상 사도신경에서 맨 처음 고백하는 게 하느님의 전능함을 고백하죠. 그게 라틴어로는 omnipotence입니다. 네. 이건 이렇게 갈라집니다. omnis 하면 모든 것, potence 하면 할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런 수식어는 사람한테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는 하느님 말고는 아무에게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있죠. 하느님께만 붙는 영원하시다, 불변하시다, 동일하시다. 이런 게 인간에게는 원래 못 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 단어가 붙을 수 있는데 아까 이 두 성인이, 두 위대한 교부가 설명한 그걸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느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핵심 단어라는 거죠. 이 fidelis, faithful, pistos. 예. 이태리어도 똑같습니다. 이태리어도 둘 다 페델레거든요. 예. 하느님이 신실하다 할 때도 페델레라고 하고 신자를 가리켜서도 페델레라고 합니다. 예. 피델리스에서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에 제가 로마에서 나가다 스님하고도 이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나폴리에 이제 한 번이 가신 적이 있어요. 나폴리 가면 그 주교자 성당 그 야누아리오 이 유해가 모셔지는데 거기 그게 1년에 2번씩 그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굳어있던 피가 1년에 2번 딱 흐르는데 그 야누아리오 성인 축이라고 요셉, 노동자 요셉 축일에 그게 흘러요. 예. 그리고 다시 또 굳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다는 거죠. 아니, 원래는 그냥 안 살아서 어떻게 됩니까? 피가 굳어서 썩어서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굳어있다가 또 흐르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셨어요. 예. 궁금해서 가신 게 아니고 그게 1년에 한 번 혹은 뭐 몇 년에 한 번 교황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요. 이 기적이 지속되고 있다. 교황님 실제 보러 갔어요. 나폴리 교우장님이 나중에 그걸 모셔옵니다. 교황님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선포해요. 근데 교황님이 그 엄숙한 자리에서 막 농담을 해요. 제가 아직 성덕이 부족해서 반밖에 안 흘렀다 이런 식으로 그 와중에 막 사람들 다 웃기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때 교황님이 이 여러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제가 가장 저한테 꿰뚫게 온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단어였어요. 기쁨. 저는 그때 이 유학 생활에 전혀 기쁨을 못 느끼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님이 기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다른 거는 귀에 별로 안 들어왔는데 그때 교황님이 이 기쁨의 이유를 이렇게 이태리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라틴어 말했는데 이태리어도 나오고 좀 그렇네요. 이태리어로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태리어도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Il Signore è sempre fedele a me. Il Signore 뭐예요? 주님. e는 이제 그 비동사죠, 그죠? 네. 주님께서는 sempre는 뭡니까? 네, 항상. fedelle는 금방 나왔죠. ame는 뭐예요? 나에게. 네.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신실하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다. 네. 근데 이 너무 자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The Lord is always 아까 나온 faithful to me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은 하나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하게 되어 있어요. 네. 제가 보고 쓴 게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네. 뭐 근데 그 여러분이 봐도 뭐 다른 단어가 없잖아 지금. 네.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성실하시다. 교황님이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때 찾았던 유일한 기쁨은 수업 마치고 한국 신부들하고 소주 한잔 나누는 게 유일한 삶의 낙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기쁨이다. 네. 지금은 깨달았죠. 그때 제가 결국 깨달아내서 그때 아가씨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네. 나머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피델리스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가 다 이제 되냐 안 되냐를 가져오겠죠. 예. 나를 보내달라 했는데 내가 얼마나 피델리스 한가에 따라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겠죠. 네. 하느님은 이게 안 변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하게 나는 피델리스 하지 못하니까 딴 사람을 보내라 한 거고 이사야는 뭔가 피델리스에 확신이 있었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를 보내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신실하시다. 교황님 그럼 이거를 본인이 그냥 어디서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교황님께서 이 문장을 하신 근거로 티모테오이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물론 그 강연 중이 아니고 다른 데서 이제 이 피델리스를 설명하시면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 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견디어내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세번역 성경 임승필 신부님은 이 단어를 성실함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죠? 일단 성경이니까 제가 성실함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자, 이 말은 확실하다. 할 때 바오로 사도가 쓴 단어도 이걸 썼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하다라는 번역은 약간 의역이고, 그죠? 이 말은 피스토스이 뭐죠? 이 말은 믿을 만하다. 이 말은 정말 신실하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 말이 확실하다. 확실하니까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 마지막 부분.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 문장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라틴어로 그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모테오 2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이게 첫 문장입니다. 네. 자, Si non credimus ille fidelis manet 이렇게 됩니다. 예. 라틴어에 si 하면 만일이라는 어떤 가정법의 근원이 되고 또 이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하는 이걸 문법 좀 뭐라고 하죠? 약간 가정법. 예. 선생님도 저보다 똑똑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if though all though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냥 if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though 이런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번역한 성경 외국말 번역 보면 둘 다를 이렇게 원래 제가 볼 때 이 의미가 맞는데 이것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또 이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노는 뭐 보면 뭔지 알겠죠? 이건 부정사고. 논 크레디무스, 아까 피스토스의 원래 그게 뭐라고 했죠? 피스테우고, 라틴어로는 크레데레. 예. 크레디무스 하면 복수 1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단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례는 그입니다. 히. 예. 누구겠죠 이게? 하느님이겠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 여기서는 이제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겠죠. 바오로 서간을 성경학자들이 진짜 읽기 난해해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하느님이냐 성령이냐 예수, 이거 가지고 논문이 수천 편씩 나와요. 왜냐하면 하느님에 걸려도 되고 예수님에 걸리니까 논문 쓰기 좋은 주제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해도 근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앞문장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하고 나오니까 이거는 100%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왜냐하면 하느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그분은 피델리스 우리가 받고, 예. 마네, 이건 뭐죠? 마네. 영어로 하면 뭐쯤 되겠죠 이게? 예. 리메인 이런 거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죠. 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계실 것이다. 남아있을 것이다. 예. 여기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해도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레세 입숨 논 포테스트, 이게 이유가 되는데, 네가레는 무슨 말일까요? 예, 뭐 거절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하는 거고, 세 입숨은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뭘까요, 이거는? 예, 그 자신, 자기 자신. 예. 노는 아까 아니고, 포테스트는 여기 나왔죠? 예. 나왔죠, 그죠? 뭡니까? 할 수 있다. 예. 근데 논이 붙은 뭐죠? 할 수 없다. 옴니포텐스 한 분이 논포텐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되는데 유일하게 논포텐스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문장입니다. 이게 하느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옴니포텐스한 분인데 논포텐스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 단어의 이 문장이 되겠죠. 그분이 영원히 신실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를, 이분이 옴니포텐스지만 당신이 그 신실한 이것만큼은 당신이 그거를 바꿀 수가 없다. 네. 어마어마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물론 우리가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이 피델리스 자리에 다른 것들을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자, 이 단어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신실하지 못해도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남는다. 왜냐하면 그런 자비로운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예.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몇몇 단어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옴니포텐스와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옴니포텐스는 그분이 외적으로 뭔가를
할 때에 뭔가를 불가능함이 없다 이거고, 그분 내면을 드러내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서는 이 옴니포텐스가 적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이 내면 안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뭘 규정을 내릴 수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발트 카스프 주의형님의 그 자비라는 책을 읽어보면 진짜 이 부분을 진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카스프 주의형님. 그분도 뭐 위대한 신학자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약의 이제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이 의로움과 자비의 이 충돌을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는 결국 이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는 이겁니다. 논크레데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성실하지 않은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네. 옆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건 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약함이지. 하느님께 성실하지 못한 게 죄의 본질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원래는 이제 정의로 따지면 죄에 대한 정의는 뭐가 됩니까? 벌이죠. 벌 받아야죠. 오늘 독서에서 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카인을 낳고, 이게 벌의 결과죠.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고 하면서 후손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죄는 벌이 오는 게 하느님의 정의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 이런 데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이 이제 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안 한다. 너희는 끝났다. 난 너희를 버렸다. 이래 놓고는 하느님 내면이 막 거기서 나와요. 내 마음이 미어 터지기, 공동번역은 미어 오르고, 내 마음이 북받쳐 오르고, 막 이 하느님 내면을 묘사를 해요. 성경 이 저자가.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는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순 아니냐 이거. 정의대로 해야지. 그럼 정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근데 카스퍼 주인 그러죠. 하느님 안에서는 자비가 정의를 이긴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느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하느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옴니포텐스한 분이 내 자비가 정의를 더 크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인간이. 얘하고 가야지 뭐. 왜 당신은 정의롭지 못합니까? 이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피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충실하고 안 충실하고 이거랑 아무런 상관없이 그분은 계속 이렇다. 네. 왜냐하면 그러한 당신의 그 신실함을 부정할 수가 없다. 네. 그분은 한결같이 그러시기 때문에 변할 수 없고, 문제는 결국 우리에게 있다. 네.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죠? 네. 뭐 이태리어 영어 제가 써왔는데 지금 그건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신실함을 우리 이 정도로 보고, 이제 주님의 은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님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은 안 계실 테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160항을 제가 부분 발췌를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에는 신앙 성숙에 대한 요청도 포함됩니다. 복음화는 성숙도 추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야 합니다. 굉장히 선교에서 중요한 요소를 교황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숙함이 필요하다. 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부터 성숙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소중히 대할 줄을 알게 된다. 지금 이 얘기죠, 그죠?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제가 아까 강론 때 얘기했죠, 그죠? 이 면담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느끼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거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 모든 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정말 아직까지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예. 당신 아직 멀었네. 이게 아니란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이제 걸어 나갈 거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그 다음 162항을 보면 이러한 응답과 성숙의 여정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선행합니다.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을 먼저 받아야 하는 그 은총의 우선성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이 지속적인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교황님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절대 못합니다. 교황님이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은총의 우선성, 이런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죠. 물론 이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이 가장 은총 신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은총의 우선성. 네. 여기 이렇게 다시 행간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이런 신앙의 여정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이 선행한다. 아까 뭐죠? 언제나 신실함이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는 언제나 은총은 앞서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실함은 앞뒤 구분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고, 은총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걸로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펠라지오가 그렇게 많이 싸운 겁니다. 은총이 전적으로 앞에 있다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말한 건데, 어쨌든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뭐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논박하다 보면 쓸데없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죠? 은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사실 의미 없는 건 맞죠.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그것도 이상하게 되죠. 은총이 먼저 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은총만을 청합니다. 매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 수도 생활한다,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할 때 항상 은총이 먼저 있다는 이걸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예. 이건 아니죠. 오히려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뭘 더 많이 하려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조되면 마르틴 루터로 갑니다. 루터 뭐라고 했죠?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받는다. 예. 은총의 우선성을 너무 강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뭐든지 너무 가면 안 됩니다. 예. 교회가 정해놓은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문헌, 교황님 문헌, 교부 문헌 이런 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다 볼 수는 없지만 누가 와서 소개해 줄 때 그런 부분이라도 잘 일을 해놨다가 다음에 이걸 근거로 뭔가를 정해야 됩니다. 맞아, 우리가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라고 따라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나가야 된다. 안 따르면 그거는 제가 뭐 이 신부님 너무 뭐 무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나가야 됩니다. 안 따르면 나가야 됩니다. 네. 루터 보세요. 결국 안 따라서 나갔잖아. 네. 가장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은총의 우선성을 교황님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게 은총의 우선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많은 게 나옵니다.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으신 게 은총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게 하느님의 은총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한 게 없는데
하느님께서 거저 주신 거고, 그리고 이 은총을 반드시 먼저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선교한다. 이게 절대 불가하다. 내 힘으로 수도 생활을 한다. 절대 불가하다. 은총을 먼저 받아야만 한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은총 안 받고 삽니까 지금? 다 받고 살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은총이 먼저 있다는 걸 내가 인지하는 것, 내가 그걸 깨닫는 것, 내가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새 하루를 시작해 주셨구나 라고 이 주어가 바뀌는 이런 거죠. 내가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주도권이 하느님의 은총이 있어야 먼저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은총의 우선성을 우리가 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 기뻐하신다고. 네. 우리가 하느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 은총을 우리가 그렇게 인지할 때 하느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네. 그것이 또 지속적인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도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은총의 우선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 매번 인식하는 것. 그게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 방식으로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소설의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다. 그전에는 몰랐다.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의 우선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선교의 가장 동력이 되는 두 가지의 이걸 봤습니다. 신실함과 주님의 은총. 교황님의 표현을 빌리면 신실함과 은총의 우선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도 생활 또 선교를 하러 갈 때 이 두 개를 그냥 품고 가야 된다는 거겠죠. 네.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두 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네. 아무리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의외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잘 모르거나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개념들을 어디서 다 찾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찾지도 않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이러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나중에 와서 누가 대답한 거 들어도 시원찮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설명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미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왜 여러분 그걸 안 찾아보느냐. 대부분 신자들이 그래요. 신부님 그런 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책이 1993년도에 나왔는데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여러분이 그때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그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 이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보냐. 여러분이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런 책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 잘못이 아니겠죠. 자꾸 우리 사제들이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이 사제직의 무거움을 많이 느낍니다. 알려줘야 될 거 너무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도 하나하나 가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녀님들도 어떤 뭔가를 찾을 때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걸 보고 다시 딴 걸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렇게 뭔가 인용을 하거든요. 어느 교부의 글이나 어느 교황님 문헌이나 어느 성경구절 인용하면 그때 다시 거기로 가서 이렇게 더 깊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리가 성교에 어디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다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선교라는 걸 찾아보면,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같은 책을 찾아볼 때는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 못 가 피곤해서 접게 됩니다. 예. 성경도 마찬가지죠. 마태오복음서 1장에서 사람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읽다가 신자들 저한테 옵니다. 신부님 왜 내가 남의 족보를 읽어야 됩니까? 이래요. 제가 그래요. 맞아. 그건 읽을 필요 없다. 그거는 족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신학을 말하는 건데 아직 당신은 그 단계가 아니니까 다시 마르코 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부터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1페이지부터 읽어야 되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책이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렇게 어떤 개념을 찾을 때 교회가 뭐라고 설명하는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색인이 있어요. 예. 뭐 성경 색인도 있고 교구 색인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개념 이제 언어 단어 색인이 있겠죠. 거기에 선교를 찾으면 거기 쫙 나옵니다. 몇 항 몇 항 몇 항에 있다. 그걸 보고 몇 항 몇 항 몇 항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럼 거기 또 보면 각주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이 설명하다가 뭐 교회 헌장 사망 이렇게. 그럼 그때 다시 바티칸 공예 문헌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1장부터 가겠다. 이거는 안 돼요. 네.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포괄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찾으면 놀랍게도 파견이라는 단어를 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밑대리라고 했죠. 밑대리 뜻이 뭐예요? 보내다. 그 파견은 뭐예요? 같은 말이죠. 보내다, 파견하다 같은 말이죠. 근데 보내다는 명사가 우리가 없으니까 파견으로 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파견을 찾아라.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문에 충실한 거죠. 그래 놓고 라틴어로 미시오라고 또 친절하게 써놨어요. 네. 영어로는 미션, 거기 M만 붙이면 되고.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보면 봉헌 생활자의 선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몰랐죠? 여러분이 봉헌 생활자인데 여러분이 봉헌 생활자인데도 봉헌 생활의 선교 수녀회인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그 부분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네. 왜 이때까지 다른 분들이 이런 거 안 알려주고 와서 뭐 알려줬나 모르겠어요. 뭐 다 유익한 거 알려주셨겠지만 항상 본질적인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좋은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교 이런 거에 집중한 것도 여러분이 선교 수녀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게 공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이게. 봉헌생활자의 선교는 931항부터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 931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례로서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은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더욱 그분께 봉사하고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자신을 바칩니다. 교회는 봉헌 생활의 신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묘하게 활동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들은 우선 그들의 봉헌을 실천할 사명을 지닙니다. 봉헌생활회의 회원들은 자기 봉헌에 의하여 교회의 봉사에 헌신함으로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성경이나 성전은 한 문장을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한 문장을 파고 들어야 돼요. 그래도 끝도 없이 파고 들어갈 건데 여기 보면 교회는 봉헌 생활의 신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 무슨 말입니까? 봉헌 생활의 신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오는 게 수도자라는 거는 하나의 신분이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성직자 신분이 있듯이 수도자도 이게 신분이다. 이게 엄청 바뀐 거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렇게 수도자들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도자는 뭐예요? 그냥 베네딕토 성인이나 이런 분들처럼 수도승, 예, 진짜 구도자 뭐 이런 그런 게 강했죠.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거치면서 하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안에서 수도자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바티칸 공의회는 그걸 인정했거든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존속할 수가 없었다고. 예. 여러분들의 선배 수도자들이 없었으면 교회 이렇게 이어져 올 수 없었다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걸 인정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인정 안 해줬거든요. 너네는 계속 산에 가서 도 닦아라. 이런 느낌이 강했어요. 실제 수도자들이 아무 말 없이 교도권에 순명했습니다. 도 닦으면서도 성인, 성녀, 순교자는 계속 배출됐지만 이 교회 교도권의 문헌에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예.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교회 모든 문헌 안에 수도 생활에 대한 이게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의였는지를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 문헌도 약간 보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이 문장 자체가 이미 말하는 게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다른 말로 뭐죠? 우리 수녀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도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겠죠. 네.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나의 지금 삶과 나의 내면과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는가. 네. 그게 수도 생활의 가장 본질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원한 사람들, 바로 우리 수녀님들이죠, 그죠? 우선 그들의 봉헌을 실천할 사명을 지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봉헌한 뭔가가 있죠. 근데 그거를 봉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여기에 사명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봉헌한 것들, 공적인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적이든 뭐도 봉헌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봉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명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사명이다, 사명. 예. 원장 수염이 시켜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시키시지도 않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보면 교회법을 인용을 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제가 이렇게 이걸 알려준 이유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문장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교회법 783조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딱딱한 교회법이 뭐라고 써놨냐면 봉헌생활회 회원들은 자기 봉헌에 의하여 교회 봉사에 헌신함으로, 일단 이걸 끊어볼게요. 교회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수도자들은 자신의 봉헌에 의해서 교회 봉사에 헌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뭔가 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 이미 봉헌한 거 있죠. 그게 이미 교회 봉사에 대한 헌신이 된다. 교회법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셨어요, 이거? 교회법 783조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교회법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너무 교회법에 시달려서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아름다운 문장들이 그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교회 문헌이잖아요. 제가 싫어해도, 아까 그랬죠. 교회 문헌, 제가 안 받아들이면 제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 소속회의 고유한 방침대로, 그러니까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의 그 고유한 뭐 방침, 회헌, 회칙, 규정대로 선교 활동에 특별히 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거는 의무라고 교회 법이 여러분들에게 규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법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그 조항이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구속력 안 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안에 있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이상, 교회 법이 싫어도 구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뭐 어려운 구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녀회 그 회원대로 선교에 특별히 열중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의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당신의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에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선교 사명에서 수도자들이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네. 여러분들의 그 봉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제가 지금 쭉 얘기한 게 교회의 선교 사명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69항에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렇게 이 성전은 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성전과 성경은 따로 국밥이 아니다. 근데 성전과 성전도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성경과 성경도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모두가 이어집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리 새로운 교황님이 뭘 쓰고 해도 당신 독자적인 신학 사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있는 거에서 더 심화 발전되는 거죠. 93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 생명의 성사, 곧 하느님 생명의 표징과 도구인 교회 안에서 봉헌 생활은 구속 신비의 독특한 표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고 본받는 것, 그분의 낮추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 사람들과 더 깊이 함께하는 일이 됩니다. 이 더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양으로 형제들을 자극하고 참 행복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변혁시킬 수도 없고 하느님께 봉헌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 신분으로 빛나는 뛰어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문장인데, 일단 첫 줄은 교회가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 생명의 성사가 교회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겁니다. 예. 여러분, 성사의 의미는 뭔지 알죠? 하느님의 그 은총,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뭔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성사인데, 그 안에는 하느님의 생명도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바로 그 하느님 생명의 성사 자체가 교회다. 예. 교회에 대한 정의는 무궁무진한데 이렇게 또 하나씩 늘어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교회를 하느님 생명의 성사, 또 하느님 생명의 표징과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럼 교회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느님 생명의 표징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생명의 도구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가 아닌가도 드러나겠죠. 아닌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고쳐나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 새로운 표현을 썼는데 수도 생활이 뭔지를 교리서가 거의 새롭게 규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고 본받는 것 하면서 더욱 가까이에 강조 표시를 해놨어요. 예, 다운표로 해서 뭔가 강조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본받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건데 수도자들은 더 가까이 따르고 본받아야 된다. 이게 1번입니다, 지금. 예, 수도 생활자, 봉헌 생활자가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나타내야 되죠. 우리 아까 저 문 열 때 저 겸손 써있길래 제가 막 겸손하지 않으면 이 문을 못 열겠네 막 이런 농담을 했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시대 사람들과 더 깊이 함께 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 횡성저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뭐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말한 그 두 가지를 제대로 하면 그 자체가 이미 저 사람들한테 더 깊이 함께 하는 게 된다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교 사업의 수호자가 누굽니까? 소아데레사 성녀. 소아데레사 성녀가 수년 밖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9년밖에 안 살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포교 사업의 수호자가 됩니까? 이런 원리로 가능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된다잖아. 지금 안 가도 된다. 본질적인 걸 행하면 그 자체가 더 깊이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신앙의 신비죠. 그거는 더 이상 교리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더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더 좁은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표양으로 형제들을 자극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이 문장은 해석을 신중히 잘해야 됩니다. 네. 나의 표양으로 형제들을 자극한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수도에 분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설명하기가 참 신중해지네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표양으로 동료 수녀님들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습니까? 긍정적인 표양이거나 부정적인 표양으로 자극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대체로 우리가 자극받는 거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자극을 받겠죠. 가장 좋은 거는 긍정적인 면으로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동료 수녀님 봤을 때 정말 나도 저 수녀님처럼 정말 저렇게 침묵하고 저렇게 겸손하고 말없이 뭔가를 행하고 해야 되는 좋은 자극, 긍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부정적인 자극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제가 이 수도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 가지의 이 따옴표가 우리 수도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뭐였죠? 더 가까이, 두 번째는 더 분명히, 세 번째는 더 깊이, 네 번째는 더 좁은. 이게 한국말은 그냥 더 뭐한 이게 좀 그냥 뭐 의미가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원문에는 모두 다 비교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같이 놨을 때 더 우위에 있는, 예. 외국말은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게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그런 문법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님께도 표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높다고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다 이렇게 하죠. 근데 라틴어는 그게 알티시무스란 단어가 있습니다. 최상급. 예. 그 알투스란 단어도 있고 비교급으로 알지우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높다, 더 높다, 완전히 높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높다, 더 높다, 지극히 높다.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높다 할 때는 그냥 우리말로 더 높은 게 아니고 그냥 높은 게 아니고 그 위에, 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까이 할 때는 그냥 가까이가 아니고 더욱 가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냥 분명하게가 아니고 더욱 분명하게. 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냥 깊이가 아니고 더욱 깊이.
그냥 좁은이 아니고 더 좁은.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리서가 교회 헌장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부터는 내일 이 강의에서 우리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